잠언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길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제목은 5절의 말씀대로 5절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제목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그러한 잠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약 3,000개의 잠언을 지었는데 그 중에서 일부를 편집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 구약성경 잠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특별히 우리가 29장까지 보았는데 그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그 솔로몬의 잠언을 그 히스기야가 편집한 것이 25장에서부터 29장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 30장은 이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그 사람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30장은 이 앞선 29장까지의 그 잠언과는 이 문체나 또 형식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까지의 그 잠언은 이 한 절 한 절 좀 어떻게 보면 독립적인 그러한 말씀의 또 이 모음이다라고 한다면 이 30장은 그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30장은 형식이 다르고 또 마지막 31장은 또 그 르무엘 왕의 어머니 잠언인데 또 이 잠언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30장은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야 좀 또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굴의 잠언이다 그랬습니다. 아굴의 잠언. 2절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말씀은 이 아굴의 이 겸손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굴이 겸손한 겁니다. 아굴이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고 믿기 전에 그러한 모습으로 믿기 전에 살아갈 때에는 그 생활이 마치 이 짐승과 같았다 하였습니다. 짐승과 같아서 총명도 없고 지혜도 없고 또 지식도 없고 그저 짐승처럼 이 짐승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며 살았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고 뜯고 찢으며 싸우면서 또 살기를 좋아했고 또 짐승 그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놀고 하는 그러한 생활,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 봤을 때에도 나는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그러한 지식도 없는 아는 게 없는 참으로 부족한 그러한 자이다 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지요. 내가 믿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그와 같이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남에게 손해주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참으로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자이다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 늘 회개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또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지금 내가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는 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나아간 겁니다. 나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다. 겸손해진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되지 못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만들어지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할 때에 겸손해지는 것이고, 또 겸손해질 뿐 아니라 그때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짐승과 같고 벌레와 같은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건져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신 거,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아서 감사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그래서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니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해 보고 지금 내가 어떠한 자로, 그래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겸손해지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굴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한 모습. 4절에도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섭리하시고 운행해 가시는 이 자연 만물의 그 신비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의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또 물이 어떻게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가는지, 또 땅속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 공기가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예전에 몰랐던 것을 이제는 그래도 많이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저 발견한 것만 알 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 과학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 거, 예전에는 몰랐지만 알게 된 거, 딱 거기까지만 아는 것이지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람이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이 아무리 총명하다 한들, 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다 한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도 다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들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히 사람이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시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의 총명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한들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계시해 주신 것,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주고 나타내 주시는 것이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믿을 때에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을 때에만 알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무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연구해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으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인간의 지혜로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고 난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거, 또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영원히 또 죽지 않고 사는지, 또 사람이 왜 이렇게 악해지고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모든 거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또 계시해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면 또 여전히 계속해서 모르는 겁니다. 계시해 주신 것을 믿을 때에,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모든 것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바로 알아야 겸손해집니다. 나를 바로 알아야 겸손해져요. 내가 아무리 총명하다, 지혜롭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똑똑하다, 영리하다, 현명하다, 아무리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서 이 숨겨진 비밀, 또 세상의 이치도 다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가진 어떤 힘으로써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겸손하게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자기 지혜도 아니고 자기 능력도 아니고 자기의 총명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아무리 많이 배웠다, 많이 알고 있다, 그 지식 의지할 바가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이 짐승 같았던 자도 지혜롭게 되는 것이고, 또 천지를 창조하신 이를 모르던 그러한 자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다 순전하다, 다 순전하다 그랬어요. 다 순전하다. 이 순전하다, 뭐가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된 것이 전혀 섞이지 않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우리에게 손해를 주거나 허탄한 말, 그런 것은, 헛된 것, 그러한 것은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순전하다 그랬어요. 다 순전하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못 믿을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믿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기 때문에 한 말씀도 진리가 아닌 것은 없는 것이고, 모든 말씀이 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다 나에게 주시는 이 진리, 말 그대로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그랬어요. 다 순전하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우리 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그랬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오늘은 방패가 되신다 그랬어요.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순전한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한 자가 안전하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말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때에 참으로 모든 걸 또 이기는 겁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뭔가를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면 안 됩니다. 순전한데 거기다가 뭔가를 더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순전하지 못하고 더러워지고 또 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내 생각, 세상의 경험, 이성적인 판단 그런 것들을 더하면 안 돼요. 더하면 안 됩니다.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정말로 주의를 지키면 복 받을까? 의심하는 생각을 거기 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또 어제도 보았지만 일의 작정,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그랬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또 방법을 좀 써보고 뭔가 수단을 좀 써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 하나님 말씀에다 뭔가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의 수단, 방법 써보려고 하는 거 그 말씀에다가 더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도 더하는 것이고 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 하면서도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생각,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도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뭔가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저 있는 그대로 따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고 책망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에다 뭔가를 더하면 책망하시고 또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믿는다 하면서도 염려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손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하니 결국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한 점 한 획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1.1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기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방패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안전한 생활 또 참으로 지혜로운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지혜, 내가 가진 지혜, 능력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걸로 뭐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알 수 있는 거 없어요. 눈에 보이는 자연 만물도 다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뭐 그걸로써 살아갈 수 있는 거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래서 참으로 안전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이루시는 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안전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